2021년 1월 3일 주일 성문교회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장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집중하여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문교회 중등부 여러분. 저는 김진영 목사입니다. 편하게 형 목사라고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잊어버린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통해 얻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연한 줄 알았던, 하지만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고마움입니다.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래 살던 곳에서는 매일 새벽 기도가 끝나면 축구를 했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테니스 레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장 먼저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가장 먼저 살이 찌기 시작하고 운동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맛집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족들과 함께 맛집에서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는데 이것을 못하게 되니까
삶의 기쁨이 줄어들고 자꾸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음식이나 배달 음식을 먹게 되면서 건강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매주 여러분을 만나서 드리는 예배가 저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예배가 비대면으로 바뀌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되면서 만나서 드렸던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 예배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들어오면서 미안한 미소를 짓던 친구의 얼굴이 그리워졌고 찬양팀의 은혜 가득한 찬양이 그리워졌고 서툴지만 직접 써온 기도문을 투박하게 읽던 그 기도 소리가 그리워졌고 선생님들과 여러분의 복작복작대는 소리가 가장 그리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동안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그동안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 많은 사실들을 얼마나 잊고 있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변해버린 일상을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은 채 그냥 살아왔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던지시는 의미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가랴의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사가랴가 누구인가 하면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직업은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내 엘리사벳과 함께 이 두 명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규례대로 흠이 없이 지킨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배경은 또 어떠했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로마의 압제로 인해 굉장한 절망과 탄식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소망은 보이지 않았고 자신들을 구원할 구세주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칠흑과도 같은 암흑과도 같은 시간을 정처 없이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희미하게 보여질 때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아갔을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가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구속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십니다. 단순히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우리를 모든 죄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사가랴의 찬양 속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가끔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들을 만나 고통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옛날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68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68절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돌보다입니다. 이 돌보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자세히 보다, 방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움을 주기 위하여서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의미와 직접 찾아오다는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받던 사라를 찾아오셔서 이삭을 주신 것과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많이 떠나버린 황량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사 양식을 주셨다는 룻의 이야기에서 쓰인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는 환난, 위기 가운데 처한 자신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는 말씀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뿔은 힘, 능력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의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잊고 있었지만 코로나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다시 깨닫고 찬양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우리가 환난과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절망과 한숨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세밀하게 돌보시는지 경험하는 것,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나를 구원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영성일기를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 주간 사단,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압박에서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사가랴의 고백이 절망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소망의 노래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문교회 중등부 여러분,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서 기쁨으로 마주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이 시간에는
한 주를 살아갈 한 주를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각자가 깨달은 바를 한 줄로 요약해서 적어봅시다. 이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적은 한 주를 살아갈 한 줄은 나의 각오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담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의 작은 음성조차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는 마쳤지만 우리의 일상의 예배는 계속됩니다.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